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을 때로는 동반하기도 했던 현장이 되기도 하죠.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생을 바로 고치고 인생을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는 자리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은 이런 참 인생의 주제를 사람들이 이해를 했든 못했든 간에 그렇게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현장에 나타나셔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그 사건들을 찾아서 읽으면서 분명히 사람이 사는 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다 사는 방식이 거기가 거기입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뿌리는 같습니다. 잘 살고자 하고 행복하고자 하고 더 좋기를 원하고 재미있기를 원하고 더 편하게 그러나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인생의 가치를 그런 것에서 찾으려고 하죠. 남보다 더 오래 살면은 내가 성공했다 여기고,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 그렇게 비교가 되면은 내가 성공했다 생각을 하고, 남이 웃지 못하는 웃음을 내가 웃고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은 나는 행복하다. 뭐 다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현장에서 정말 인생이 뭔지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며 그 일을 하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보게 했던 그 사건들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잘 아는 얘기이지만은 이 얘기 속에서 예수께서 보여주고자 하던 것, 그 진리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넘어가는, 단지 기적 하나를 보는 놀라움을 가지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기적이라 일컫는 이 사건을 인생이라는 이 현장에서 일으키는 것은 주목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언제나 재미만 가지고 살 때는 주제를 놓치거든요.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냥 재밌게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재밌게 즐기는 중에 어느 날 거울 보면은 나는 해골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목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재미 아니면 슬픔, 이 감각을 잊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제를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그 주제에 맞게 살고 있는지, 벗어났으면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걸 주목하게 한 다음에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잘 보면은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여기에서 쭉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소위 행복을 원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그 표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고 행복해하는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때 보는 저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추구하는 것은 잘못되지 아니했을 때 그 결과가 행복이 아니고 불행일 때 행복을 추구했던 모든 노력과 과정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개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행복을 추구하나 불행을 만드는 참 그런 헛다리 짚는 그런 내용이 너무도 많습니다.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원하는 것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잔치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 잔치가 중도에 본의 아니게 중도에 중지해야 되거나 잔치 끝에 아주 불행해지는 그런 잔치가 되지 않는 것을 바랄 뿐이죠. 늘 잔치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3절에서 보니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그겁니다. 그렇죠. 잔치를 하면은 분위기는 포도주로 분위기를 살리죠. 그런데 대개 보면은 잔치를 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나중에는 그 포도주의 그 술기운이 잔치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포도주가 제대로 된 것이면은 잔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잘못된 것이거나 그 양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포도주에 의존해 있는 그 잔치, 인생의 그 행복은 반드시 끝이 날 겁니다. 그렇게 끝이 나는 잔치를 보는 인생은 참 허망할 것이고 그게 불행이겠죠. 어떤 종류의 포도주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있으면은 잔치와 같은 인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포도주를 쓰고 있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포도주를 쓰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인생 다 하도록 그 포도주는 여전히 공급이 되겠습니까? 어젯밤에 잠시 바람을 쐴 겸 해서 밖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는 온천천이 벚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죠. 밤 좀 늦은 시간인데도 행락객들이 여전히 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인데도 가로등에서 나오는 빛 한 줄기를 의존해 가지고 막
그 벚꽃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는다고 그 어두운 데서도 폼을 잡고, 폼을 본인은 아무리 잡는데 내가 봐도 그게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도 그걸 사진기에 담겠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사람들이 띄엄띄엄 아까보다는 훨씬 적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움에 밀려났습니다. 그들의 잔치가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것에 그들의 잔치의 여흥을 돋구던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 포도주를 마셔가면서 인생의 여흥을 돋우지만은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자식 자랑으로서 인생을 잔치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아서 알지만은 자식은 내 품속에 있을 때까지입니다. 자식으로 인한 즐거움은 내 품속에 있을 때까지며,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고, 학교 가라 하면 학교 가고, 씻으라 하면 씻고, 학교에서 성적표 받아오고 선생님으로부터 아들 칭찬하는 소리 듣고, 그때가 자식이죠. 크고 나면은 자식으로 인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식 키우고 자식 자랑으로 인생을 잔치처럼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은 자식이 머리가 커지고 지 세계를 보면서 지 앞길 지가 알아서 준비하고 할 때 그 포도주는 끝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으로부터 다음에 포도주,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이 포도주가 여전히 공급이 되어야 되겠으나 그게 되지 아니할 때에 오히려 정성을 들여서 키운 자식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참 염려와 근심과 어떤 이것을 겪게 되죠. 젊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또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 이 포도주를 가지고서 인생을 잔치처럼 살 수 있다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려고 하고, 건강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여서 오늘을 사는 이 인생을 잔치처럼 지내려고 할 겁니다. 저도 거울을 한 번씩 보면은 참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이 거울 속에 비춰진 내게 조금 남은 이 세월을, 이걸 가지고 이제는 가족을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며 내 세월을 봅니다. 젊음이라는 포도주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 이 포도주 역시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짜릿한 맛이 있고 여러 가지 기대를 주지만은 건강이라는 포도주가 그만큼 우리에게 숙취와 후유증을 많이 남기는 것이죠. 건강 믿었던 인생이 그것 하나 무너지니까 그냥 인생이 다 무너지고 인생의 잔치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참 몸이 좋은 노인인데 한 80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쌀가마니 40kg를 그냥 메고 옮기는 이럴 정도로 아주 몸이 좋은, 젊었을 때 기관사로서 배 1등 항해사로서 그렇게 일을 하셨던 분이 아주 몸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양로원의 그 모든 구전 일을 그분이 맡아 총무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독감이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그분이 늘 자랑스럽게 한 말이,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그런 건강을 내가 가졌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독감이 딱 걸리는데 그러고는 그게 폐렴으로 전이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시름시름 하는데 그 좋던 몸이 근육이 그냥 싹싹 빠지는 거예요. 싹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주 입원했다가 이리 나오는데 영 노인이 다 되면 나이티가 그대로 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고 얼마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가 잠시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서 잔치 같은 인생을 느끼게 해주지만은 그 포도주는 영원히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떨어질 때에 잔치 같은 인생은 그냥 그것과 함께 끝이 납니다. 제대로 마무리도 못한 채 그 잔치는 그냥 서둘러서 끝이 나버립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걸 우리의 정서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공적인 생활, 공인으로서 자기를 아직 드러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이 공개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어머니가 부탁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적으로 어머니에게 그걸 알아라는 의미로서 공적으로 대답을 하고 공식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여자여,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때 말하는 여자여, 이거는 극존칭의, 어머니를 부르는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공인이 아니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왜 어머니 나를 이런 공적인 일에 개입을 시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인생을 잔치처럼 살 수 있고, 이 잔치가 내용 있게 꾸준히 이어지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포도주는 예수가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가 주시는 그것, 그 은혜, 그게 있을 때에 인생의 잔치는 계속된다. 그 잔치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그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뭐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떤 걸 줄지, 자식일지, 건강일지, 돈일지, 젊음일지, 아니면은 그 무엇인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 메뉴, 그런 종류의 포도주는 인간이 내 스스로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게 있으면 잔치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가 잔치를 계속되게 한다, 이것을 믿는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메뉴를 선택을 못합니다. 어차피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가 주시는 은혜, 그 예수가 주시는 은혜라는 이 포도주, 그것은 분명히 옳은 것이고 그것은 잔치를 계속되게 하는 것이다 믿는 믿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가 주시는 것, 예수의 은혜, 거기에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이 본능적인 그 숙제가 풀어진다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 예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 예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실 때, 예수께서 내 인생을 계획을 세워주시고 컨설팅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컨설팅한 대로, 예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그렇게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실 때, 그럴 때에 내 인생의 잔치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뒤에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관하는 그 인생이라는 이 잔치는 갈수록 좋아진다고 합니다. 갈수록 좋아진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취하고 나면은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술 마신다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때는 좀 질 낮은 것, 이런 것을 해서 하여튼
양이 끊어지지도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통례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수께서 하신 그 일, 그 잔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더욱더 질이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이것을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 그것은 갈수록 좋아지는 것입니다. 세월 앞에서, 그죠? 젊음이라고 하는 것, 건강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를 가지고 내 인생을 잔치의 분위기로 만들려고 했으나 이것은 갈수록 우리의 잔치를 김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낭망하게 만듭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 예수님의 은혜라는 이 포도주로 내 인생의 잔치를 만들어 가니까 갈수록 이게 맛깔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죠? 거울에 비춰진 늙어가는 지 모습을 볼 때 이게 망연자실해지거나 아니면은 북망산을 생각하게 되며 자기를 준비하는 참 서글픈 잔치의 마무리,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더욱더 아주 익어갑니다. 그죠? 지나온 날들에 대하여 보람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나 여전히 걸어가야 될 그 날들에 대하여서 지나간 날, 100날을 살면서 한 일을 앞으로 살아갈 그 날에 한 날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이 무언가가 보이고 자신감이 있고 참 멋진 마무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인생이 맛깔납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인생, 예수님의 은혜라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인생,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포도주,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중단 없이, 그러나 더욱더 좋게 맛깔나게 이어지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여러분, 사라지는 건강은 가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건강이 가고 난 뒤에 뻥 뚫려서는 안 되는, 그게 중요한 문제죠. 젊음도 가는 젊음을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허망해집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게 해야 합니다. 젊음이 가고 난 뒤에 그냥 주름진 해골 비슷한 그것으로 오버랩 되지는 그게 남지 않도록 해야죠. 가야 하는 것은 가게 해야 합니다. 가고 난 뒤에 허망해지지 않도록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잔치가 계속되게 하는 것, 더욱더 맛깔나게 하는 것, 그거는 자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리고 때를 따라 역할을 마치고 가는 부모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 오히려 모든 자식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모든 것은 순리를 따라 쓰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맛깔나는 인생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잔치에 목말라 있는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시다.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못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은, 아니면 우리 인생의 귀가 막혀서 못 들으면은 눈으로 보십시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이는 이상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실제입니다. 귀로 못 듣는 그걸 눈으로 보라고 십자가를 우리 눈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저 십자가를 볼 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청력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맛깔나는 교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잔치죠. 그냥 허망하게 만드는, 뒤에 두통과 숙취만 남기고 가는 그런 세상의 어떤 것을 먹고 그냥 잔치하는 척 속는 그런 것이 아니고, 들뜬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나누어야 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정말 내게 필요한 그 사랑을 받고 우정을 받고, 그리고 내 진심을 토해낼 수 있고 그 진심의 가치를 평가받아 내게 은혜로서 되돌려주는 그분,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이 맛깔나는, 이것이야말로 잔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행복이지 않습니까? 늙어져 있든 병들어 있든 때로 지난날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인생을 살아왔던 지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베푸시는 이 교제의 은혜는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늙어져도 이 잔치는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 병들었어도 이 잔치는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다 자라 지 살 길을 찾아 떠나고 난 뒤 그 허전한 공간이 남아있는 그때에도 이 잔치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포도주는 우리를 머리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맛깔나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신앙, 그 양심을 가지고서 생각하는 거가 있고 떨쳐버릴 수 없는 도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존중하시고 진지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 문을 열고 물어보십시오. 이게 주님이 지금 내게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입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와 더불어 먹으십시오. 그게 그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자꾸 이리 죄고 저리 죄고 내가 그동안 길들여져 있고 내게 익숙해져 있는 그 포도주 맛, 그것과 다르다고 하여서 예수의 은혜라는 포도주를 자꾸 재고 따지지 말고, 이제는 그만큼 우리가 살아봤으면 무엇이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무엇이 더욱더 갈수록 좋게 만드는 건지 그만큼 살아봤고 그만큼 시행착오를 했으면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은혜라는 이 포도주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시십시오.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으십시오. 잔치에 왔던 객들은 자기의 시간이 되면 다 일어나 갑니다. 쓰레기만 남기고 갑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베데스다에 속아서는 안 되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성경적 사고방식에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을 집중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한 주님께 드린 기도,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응답, 양심의 가책, 아니면은 용기, 아니면은 새로운 기회가 보이는 것, 그것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서
자신의 도덕과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정비를 해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은 갈수록 좋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남은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적을지라도 살아온 날, 그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못했던 것을 남아있는 짧은 시간에 넉넉하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라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중단된 잔치를 다시 이어가고, 그 잔치는 결코 숙취와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갈수록 좋은 잔치, 갈수록 맛깔나는 인생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